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귀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가심 따라 저희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으시어서 저희들이 세상의 헛된 길, 세상의 것을 바라는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흠없는 제사 규례, 그리고 우상 숭배제에 대한 공정한 판결, 그리고 장차 세워질 왕이 지켜야 할 법, 그러니까 이 왕의 규례를 오늘 17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우상 문화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판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송사에 휘말릴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세상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원하는 그러한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또한 그러한 때를 대비하여서 미리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원칙을 선포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분야 같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망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재판장과 왕의 최고 권위로 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은 성도의 개인 생활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오직 성경의 절대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왕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계신지 돌아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흠이나 악질 있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며 엄히 그러한 것을 금하셨습니다. 또한 은밀히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목상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두세 사람의 신실한 증인의 입석하에 철저히 조사한 후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임으로써 진영 안에서 악을 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시간이나 자투리 마음, 흠 있는 외식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를 위해 온전한 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가장 정결하고 최고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러한 말씀들, 사실 이게 율법의 말씀들인데,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은혜의 시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은혜의 시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해내는 것이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결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본문에 보면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확실한 증언을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함을 또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이러한 우상 섬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나 안 가나 이러한 것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신상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최선을 주 앞에 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의 다른 것과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우상 섬기는 길을 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또한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예배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 정착해서 살다 보면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일들 중에 뭐겠어요? 판결하기 어려운 난해한 이 송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이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를 다치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 올라가서 레위 제사장과 당시에 재판장에 위치해 있는 자들의 판결을 물으라 이렇게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결이 내려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판결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만약에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오만하여서 재판장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단호히 죽여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성경, 즉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세우신 영적 사법적 권위에 순복하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레위인 제사장이나 아니면 당시에 세워진 재판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판결하는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요, 오늘날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와의 이제 뭐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은 항상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 네? 어떻게 내려요? 우리 보고, 예? 손해를 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절대 손해를 보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의 판결은 뭐죠? 네? 뭡니까? 손해를 보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세상의 일들이 있을 때 판결을 어떻게 내려요? 손해를 보라고 내려요. 손해 보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이득을 보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말이 선뜻 안 나오시죠? 손해를 보라고, 아니 말씀은 손해를 보라고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복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키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이게 어떠한 현실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나라에서 잡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고 잡아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알지만, 손해보라고 말하는 것 알지만 우리는 손해보는 길을 안 가려고 하죠. 보통은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 남에게 잘난 척 안 하고 뭐 그러면은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은 불씨마저도 사실은 이 교만의 길을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 어때요? 반대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나랑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힌다는 거죠. 부딪혀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항하고 저는 그렇게 안 갈 거예요 하다가도 결국에는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과 뭐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우상 섬기는 그러한 일,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모든 걸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신다 할지라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4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요,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왔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주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그 주변 나라들이 강하고, 그죠? 뭐든지 잘하는 것 같고 세련돼 보이고 하니까 저거는 왕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라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를 미리 하셨어. 미리. 그래가지고 왕에 대한 규례까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장차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1가지를 명하십니다. 이게 왕의 규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군사력이죠. 군대를 많이 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이게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국방력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군대가 든든해야 나라가 바로 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또한 2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내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포함해서 당시에 국가 간의 외교, 그러니까 서로 가까운 나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공주를, 그렇죠, 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시집 보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인척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어때요?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뭐냐면 외교적 약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그 왕은 이 다른 나라의 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사람의 외교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또한 이방 나라의 아내들이 들어올 때 또 뭘 갖고 들어오느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지. 우상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금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은금, 즉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인데 재물을 많이 못 얻는다. 참 이것도 생각과는 제일 우리의, 그죠?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거죠. 제일 부자가 왕 아니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부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복사하는 거죠. 써서 그거를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그거를 평생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유일하게 1가지 명령하시는 게 이거예요. 왕에게 있어서도요. 왕에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왕들은요, 군사력, 그리고 성적 쾌락, 그리고 재물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강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왕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힘이잖아요. 남들이 나를 넘볼 수 없는 힘. 그리고 또 뭐 원합니까? 쾌락이죠. 즐거움이죠.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뭐예요? 재물이죠. 그죠? 재물이에요. 근데 사실 이 3가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주는 기쁨도 있겠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참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왕.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보통 위정자들 위해 기도할 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건 명백하게 틀린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국민의 마음을 알아서 다스리는 겁니까? 그건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제가 이거 몇 년 됐어. 오래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을 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다르다니까요. 그럼에도 위정자는, 그럼에도 교회의 지도자는, 그럼에도 교회의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워 나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가 좌우로 분열되겠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니까? 사람의 뜻대로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뜻을 따라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뭐겠습니까? 좌나 우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게 바로 교만의 길을 걷지 않고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 우리가 초대왕 사울이나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그 이후로는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구약의 왕들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엔 다 했어요. 군사력을 키우고 아내들을 많이, 그렇죠? 수백 명씩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참된 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병마를 의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병마가 필요 없어요. 그분은 세상의 쾌락도 필요 없어요. 즐거움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은금도 필요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온 우주를 오직 진리와 공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우리는
내 삶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옆에 두고 청정하는 영적 왕과 이 영적인 왕,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왕으로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기억하세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을 원치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교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교만의 길. 우리는 오직 누구로만 부유하고 누구로만 권세가 있고 누구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